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주보 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소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시간에 찬양주마야 하오가 항상 진실 있게라는 찬양 우리 한글로 한번 영어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적인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250 또는 프리덤 250라는 행사가 여러 군데서 열렸는데, 특별히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광장에서는 미 공군 편대 비행과 또 에어쇼가 진행되었고, 밤에는 이 세계 그 기록을 작성하는 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네스북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85만 발의 초대형 불꽃놀이 파이어웍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어제 이 동부 지역의 극심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이제 그 번개와 또 폭우로 행사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뉴욕의 허드슨 강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40여 척의 범선과 군함들이 모여서 화려한 해상 퍼레이드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독립선언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기념의 종이 울렸고, 인디펜던스 국립역사공원에 이 시대의 대표의 그런 상징하는 아이폰과 또 50개 주, 미국의 50개 주에서 보내온 기념품을 넣어서 이 타임캡슐을 안에 넣어서 2276년 미국 500주년이 되는 해에 그것을 열도록, 후세들이 열도록 그렇게 매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제너레이션은 그래도 참 어느 정도 행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 200주년을 1970년대에 보았고, 또 이번 해에는 독립 250주년의 행사를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또 가장 강한 나라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미국을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로 만드신 데에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헌신과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우리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80년대 그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자유주의신학에서는 이 신명기 28장을 지나치게 읽다 보면 너무 물질주의에 흐르기 쉽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자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통해, 그의 약속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진정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원어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을 넘어 한 국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국가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이 수용되어서 인간의 법과 권력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때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대들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을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도 왕이 세워가지고 그 왕의 통치에 의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데 우리도 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 인간 중심의 나라가 설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권력을 하나님의 뒤로 한 채 갖는 가정으로 그 나라는 여러 가지 부패가 이루어지고 또 신앙의 소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티오크라시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또 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미국의 화폐 달러에는 아주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In God we trust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정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기초를 인간의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습니다. 미국이 이제 25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가장 세계 강국이 되었던 비결은 바로 정치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가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기 청교들의 철저한 신앙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국가관 덕분에라고 우리 전통적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가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약속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국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인간 중심적 사회가 돼서 인간의 풍습과 인간이 섬기는 우상과 인간이 갖는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오히려 탄압을 받는 그런 사회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또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풍성한 복은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적, 사회적 윤리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한 정직한 백성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 전쟁 당시 남군과 북군은 자신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각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던 어느 날 한 참모가 북군의 지도자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일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미국의 국가의 승리보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위에 서 있는가를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노예 해방과 인권을 선택한 북군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될 뻔했던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지도층 그리고 주권을 가진 사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차츰 그들은 약한 자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보수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끈이나 밥통을 건드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그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침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미 옛날에 지배 제도 또 하인과 그리고 양반이 계급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떤 사회학자는 이 시대에는 새로운 국가의 층이 생기는데 그것은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자와 그것에 압대당하는 층으로 나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시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신앙과 국가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국가의 안녕과 번영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복의 흐름을 가져옵니다.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영적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영적인 복으로 세상에 사회제도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 변화가 나타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의 주일 성수 이런 논리는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의 날로, 주의 날로 선포하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때 모여서 부르짖는 그런 백성의 기도의 불이 꺼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 5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약 35만 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덴커크라는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몰살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은 전 국민에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온 나라의 교회와 성당 심지어 일터에 있던 국민들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씨가 연합군이 있던 덴커크 해안만 바다처럼 잔잔해졌고 반대로 독일군 진영에는 폭우가 쏟아져 탱크와 비행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탄 영국은 민간 어선까지 총동원하여 33만 8천 명의 병사를 무사히 구출해 냈던 것입니다. 역사적 가장 성공적인 철수 작전으로 기록된 던커크의 기적은 한 나라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증명해 주는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독립의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오늘 저는 이 주보의 일주일의 말씀으로 제가 기록했는데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백성이 백성에게 참된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국 한국과 미국이 세상의 헛된 우상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마지막 때에 열방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세상에서 풍족히 쓰고 누리는 그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더 아름답고 또 번영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그만 가정부터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며 그 사랑의 손길을 서로 펼치며 내가 가진 것, 남는 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거라는 것을 마음을 갖고 나누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작고 연약한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의 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 앞길에 비추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